자, 주의 재림은 언약이죠. 이 주의 재림의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사람이 보도록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재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틀린 게 이것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알게 돼 있습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근데 우리는 몰랐잖아요. 재림했다는 걸. 재림이 아닌 거예요. 다 가짜인 거죠. 하여튼 주님의 재림은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렇게 온다.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몇월 며칠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아무도 이 땅에 알 수가 없죠. 44절에도 그래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분명히 옵니다. 오지만 아무도 이 땅에서는 알 수가 없다.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인 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오고요. 주님이 성천하신 모습 그 모습대로 그대로 다시 오시고요. 세 번째는 때와 기한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세계복음화와 재림은 분명히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재림 언약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먼저 재림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 세계를 향해 나갈 건데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어느 날 먼 미래에 온다라고는 뉘앙스가 아닌 걸 알 수 있죠. 제자들에게는 어떤 느낌을 줬냐면 금방 다시 온다라는 느낌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되냐면 이게 신앙이에요. 사람은 죄성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 죄성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그 죄성이 우리를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진짜 먼 미래에 온다면 앞으로 몇백 년 후나 몇천 년 후에 온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재림을 소망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종교가 되어버려요. 타락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치 금방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쯤이면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은 크지 않은 땅입니다. 우리 한국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강원도 전체 정도의 땅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강원도 전체를 다 돌아다니기 전에 주님 오신다라고는 의미는 먼 미래에 온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또 여기서 내 말을 듣고 있는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나를 볼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몇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은 죽지만 몇 사람은 살아서 나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 먼 미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뉘앙스예요. 주님은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가 다 가기 전에 다시 오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9장 1절도 동일한 이야기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일 자들도 있다. 비슷한 말이죠. 마가복음 13장 30절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주님의 재림은 약속이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주님은 마치 먼 미래에 올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왜냐? 그게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재림의 언약을 어떻게 우리는 대해야 하는가? 재림의 언약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믿음. 제자들이 어떻게 믿었냐 이 말이죠.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행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누구냐면 바울이죠.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의 재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려고 뛰고 있죠. 마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마칠 수 있냐 없냐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이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고자 바울은 뛰었던 거죠. 그래서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과 좀 다른 거죠.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고 싶은 마음으로 분명히 바울은 뛰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30절에 보면 특별히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단순히 열심히 사역을 했다기보다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만큼 단축되었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게 바울이 지금 사역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만큼 주님의 재림이 단축되었다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초대교회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야고보 육신적인 야고보라고는 이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먼 미래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어려움을 뭐하라? 참으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금방 오실 건데 참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초대교회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먼 미래에 오는 게 아니라 금방 오실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금방 오실 거기 때문에 내 살아서 주의 재림을 본다 또는 내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를 비난할 때 네가 하나님이야? 주의 재림을 네가 결정해? 이렇게 막 비난했는데 우리 보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하면 주님이 빨리 오신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는 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오시냐 정확한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세계복음화와 주의 재림은 분명히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복음화 완성되면 오는 것도 분명히 아닐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연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다니기 전에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갖고 있기를 세계복음화가 마무리되면 거의 끝날 쯤에 주님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지요. 그 전에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세계복음화 끝난 것 같은데 안 오실 수도 있죠. 왜냐? 우리 생각이 세계복음화 끝난 거지 주님 보실 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에 빗대어서 바울은 끝내려고 뛰고 있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고 뛰고 있다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거죠. 그래서 야고보도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니까 조금만 참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죽을 때까지 주님이 안 오셨는데
조금만 참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세계복음화가 그렇게 가깝다, 주의 재림이 가까이 있다라고 지금 초대교회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또한 실제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마음이 기독교인의 마음이냐면 주님이 머지않아 오신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2000년이 사실은 걸린 거죠. 언제 오실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뭐냐면 마치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곧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최선을 다해 살고 주님이 오시면 손 털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베드로후서 3장에도 9절 특별히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이게 베드로가 거의 죽기 전에 쓴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잖아요. 나이가 좀 지긋이 들었고 시간이 많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주님 금방 오신다더니 왜 안 오시냐. 이게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대로 주님 금방 오신다. 성경 구절을 대면서 다 이 동네 다 다니기 전에 온다 그랬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살아서 나를 볼 자도 있다 그랬다. 뭐 이런 몇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초대교회도 했겠죠. 그 말을 듣고 배우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기다렸는데 안 와.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편만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언제 와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주님이 거짓말 하신 거야?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거야? 뭐야? 이런 말들이 막 일어나기 그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다시 9절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왜 안 오지? 이런 말도 있고 안 온다. 어떤 사람들은 왔다. 성령으로 임한 걸 보고 왔다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이런 걸 보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빨리 안 오시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계신다.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해서 주님이 딜레이 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안 온다고 생각하면 그때에 임한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걸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죠. 12절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재림은 어때야 되냐?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사모해라.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왜냐? 주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 말씀이죠.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의도한 대로 믿고 금방 얼마 가지 않아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도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죠. 그래서 요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주님이 금방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 말씀의 뉘앙스가 딱 이랬어요. 금방 오실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믿었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초대교회처럼 믿어야 돼요. 앞으로 1000년 후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금방 주님이 오신다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믿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래야 다른 길로 새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길로 새지 않아요. 주님이 금방 오시지 않을 것 같으면 교회는 분명히 양육에 힘쓰게 되어 있어요. 부흥에 힘쓰게 되어 있어요. 양육이 나쁜 것도 아니고 부흥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되는 것과 무관한 상태로 양육이나 부흥이 되어버리면 어떤 상태냐면 진짜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이 원색으로 나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쪽으로만 진행되게 되어 있다고. 복음이 정확히 선포 못되게 되어 있어요.
종교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그대로 믿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 올바릅니다. 머지않아 주님이 오신다라고 믿는 것,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믿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죠.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언약이고 그 언약을 이루실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이 땅의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도여야 되죠.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재림의 언약을 사실은 별로 믿지 않습니다. 재림 자체를 부정하는 성도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림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재림이 언약이 된 사람은 또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로 믿는 거예요. 교리로. 기독교의 교리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 거지 실제로 그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많은 신앙이 빗나가게 되는, 다른 길로 긋길로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재림 언약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은 열처녀 비유죠. 마태복음 22장부터 해서 25장까지는 전부 다 종말론적인 심판에 관한 비유입니다. 혼인잔치 비유가 22장에 나오고, 그 다음 24장에 열처녀 비유, 25장에 달란트 비유, 25장에 열처녀 달란트 비유가 같이 나오죠. 이 전부 다 종말론적인 그런 심판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럼 열처녀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말라. 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다룰 필요는 없지만 기름은 굳이 설명하자면 기름이 뭐냐? 우리는 옛날에는 이게 성령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달란트나 뭐 이런 것도 이야기했는데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 비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것을 기름 준비라고 합니다. 그렇죠? 기름 준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자만 그 천국 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5은 못 들어가고 5은 들어갔죠? 차이가 뭐냐고. 만약 성령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기름을 준비했다고. 근데 못 들어가잖아요. 문이 닫혔다니까 못 들어가요. 그럼 이게 기름 준비해도 성령 받아도 안 되네? 그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신랑이 다시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예수가 누군지 아는 자만 그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준비는 성령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 그 자세한 내용은 달란트 비유에서 사실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처럼 깨어있으라.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에 그 열처녀 비유에서 주신 핵심입니다. 깨어있어야 된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있어야 된다. 잠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도 보면요, 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이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뭘 알고 있죠? 주님이 오시는 것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을 너희가 더 자세히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날짜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바가 아니다. 3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온다. 그래서 피하지 못한다. 갑자기 온다.
그래서 6절에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도 꼭 필요한 이야기죠. 너무나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복음을 붙잡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붙잡기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관심 끄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놓칠 수 있는 환경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유혹거리가 너무 많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대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이때 우린 정신을 차리고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 어떻게 살아가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붙잡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을 배워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은혜가 꼭 필요로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도 이야기하죠. 정신을 차려야 되고, 왜?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마지막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마지막일수록 교회가 사랑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을 해라. 9절에 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니까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니까 그리고 서로 대접하고 또 서로 봉사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주를 위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마지막일수록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야기예요. 자,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로 재림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재림의 특징 그대로 모든 사람이 포도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고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냐?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세계 복음화와 주의 재림은 분명한 연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재림을 정확하게 알고 믿게 하려고 주님이 약속으로 주셨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마치 초대교회 제자들이 바울이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열심히 사역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열심히가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고 끝내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사역했듯이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사역한 것이 통해서 그 주의 재림이 단축되었다고 말할 만큼 자신은 그렇게 살았던 거죠.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주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참아내라, 인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베드로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치 주님이 금방 몇 달 후이면 오실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진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금방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믿고 사는 자의 삶은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듯이 깨어서 근신하는 것이고 그걸 소망하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처럼 깨어있는 것.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는 주님의 소원이고 또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믿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서 지금 해외 사역을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방향인 것이죠. 주님의 소원이라고 믿기 때문에 없는 돈 모아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것입니다. 왜냐? 소원이거든, 주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해야 되고 이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고 믿음이고 방향인 것이죠. 우리 교회의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는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을 간접이든 직접이든 항상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든 안 가든 직접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보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하여튼 가든 안 가든 기도의 자리에 있든 직접 참여하든 상관없이 내 인생은 또 내가 다니는 교회는 세계복음화와 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그것을 두고 계속 내 안에 복음이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밸런스가 깨지면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두 개를 다 말씀하세요. 복음을 계속 알아가고 성장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거 양육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성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양으로 따지면 훨씬 크죠. 많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방향으로 따지자면 전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고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실제로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역들은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두 개 다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만 선택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계속 복음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밖으로 향하여 계속 펼쳐내는 것 또한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치우치게 되고 그러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나가지 않는 우리끼리 모여서 뭘 으쌰으쌰하는 건 반드시 복음 자체가 변질이 돼요. 그래서 나가서 온전한 순수한 복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과 함께 내 자신 또한 순수하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이 갑니다. 여하튼 세계복음은 주의 언약이고 여기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여기에 결론을 맞추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합니다. 이 구호를 꼭 외쳐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어떤 생각인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담은 것이죠.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12강 전체를 통해서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지만 12강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전체적인 방향까지를 다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고 돕는 이 사역은 너무나 또한 중요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